마귀 사단은 언제나 교회를 파산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마귀는 외부적인 박해로 사도와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협박해서 위협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고,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가두어 버리겠다, 매를 때리겠다라고 의르댔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마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또다시 교회 내부가 부패에 빠지는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성령님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말씀으로 권징함으로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지켜나갔고,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는 모두 다 경고를 받았고 도리어 더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과 성장을 목도했습니다. 이럴수록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더욱 든든히 서갔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가장 두드러진 중대한 사상입니다. 그러자 이제 마귀는 교회 부흥을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도리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들므로 매우 바쁘고 정신없게 사역자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도리어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교회 성장은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원망과 불평과 분열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할수록 이것저것 살피고 신경 쓰고 할 일이 더욱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었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서 과감하게 헌금했고, 교회와 사도는 이 재산을 구제하고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교우들을 찾아 접대하고 그들의 생업을 책임져 주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는 구제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에 시험이 온 것입니다.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만 소외당함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에 원망이라는 단어는 출애굽 이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러려고 애굽에서 나왔느냐 라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광야에서 불평했을 때 사용된 동일한 단어였습니다. 대놓고 불평하고 대놓고 화를 내며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원망과 시험은 외관상 교회 안에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아귀다툼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는 계파 싸움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여러 인물을 중심으로 한 파당 싸움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것은 외부적 교회의 박해와 핍박에 실패한 사단이 계속되는 내부적인 시험을 통하여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고도의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은 또 다른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불만과 원망의 폭발에 휩싸이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더욱 성장하든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참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참된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가장 우선해야 하며 어떤 것을 차선에 두어야 하는가? 이것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마지막과 4절 처음에 사도들의 우리가 맡기고 전무하리라는 두 단어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맡기고 전무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봉사의 사역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2사도가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put away, 하나님 말씀을 저 옆쪽으로 치워버리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 결과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여 그들에게 맡길 일이었습니다. 여기 접대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무엇입니까? 식탁에 수종드는 일. 말하자면 매주일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조를 짜서 우리 성도들을 먹이기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고 반찬을 준비하고 국을 준비하고 식탁을 차리는 일들을 가리킵니다. 식탁에 수종드는 일, 상들을 섬기는 일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양식을 챙겨주며 돌보는 안수 집사들이 해야 될 직무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의 재정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구제하고 섬기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현대교회는 집사, 디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본문 말씀에 그저 7사람 또는 사람 7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섬기는 자의 헬라어 어원과 집사의 헬라어 어원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 사역은 집사들이 해야 하는 사역인 것으로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 7사람에게서 초대교회가 집사의 규정을 제정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장로교회는 바로 이 원리를 근거로 안수, 집사, 직분 제도를 제정한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들이 집사의 직무를 감당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운 것은 이런 일들에 사도들이 시간을 빼앗겨 더 우선해야 할 일들을 미룰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 말은 그 일의 모든 시간의 대부분을 사용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도들의 제안에 대해 제자들과 모든 무리가, 온 무리가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당하고 마땅하며 동시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가 중생받은 신자라고 한다면 사역애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은 목사나 장로나 부목사나 전도사만이 해야 될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7명의 칭찬 듣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해야 할 구제하는 것도 사역이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도 역시 사역입니다.
전자는 봉사의 사역이고 먹이는 사역이며 사회 사업입니다. 국내와 전도, 선교 구제 사역, 신학 선교, 이웃사랑 후원, 교회의 각종 봉사 사역들이 전부 여기에 포함됩니다. 후자는 말씀의 사역, 즉 말씀을 설교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성례를 집행하는 목회적 사역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느 것이 높고 어느 것이 낮은 사역이 없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의 사역도 주님이 부르신 신성한 사역이고, 우리 주부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싱크대 앞에서 식탁을 준비하는 것도 거룩하고 신성한 주님이 부르신 소명의 사역입니다. 세상의 사역은 불결하고 더러웠고 교회 안에서의 사역만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것입니다.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대한 사역이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도 역시 동일하게 중대한 사역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을 모두 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욱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성도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7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사역의 유일한 다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역들의 형태와 은사가 다르며 그 질서에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역도 다른 사역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이 대접하는 사역을 집사들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집사들을 피택하여서 그 집사들에게 이 봉사의 사역을 위임하고 맡겼습니다. 이것은 질서입니다. 이것은 위계의 질서가 아니라 사역의 질서이며, 그래서 사랑의 질서입니다.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피택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일일이 안수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들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이 직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리고 그들에게 이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접대하고 봉사하는 사역을 위임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사도들, 목사들뿐만 아니라 장로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사역으로의 부르심을 받아서 각자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봉사하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아무도 섬기지 않는 성도는 없어야 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섬기며 서로 봉사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를 지혜롭게 판단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섬겨야 할 봉사와 섬기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에 수종드는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고 전무하리라. 이 말씀은 또한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수행해야 할 사역의 질서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오직 힘쓰리라 이 말이 전무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 교회는 세상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아원을 만들어야 하고 양로원을 만들어야 하고 실버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필요한 사업이고 중대한 사업입니다. 목사님, 교회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제나 대접이나 사회복지사업이나 교육사업은 교회의 중대한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의 과업이 아닙니다. 교회의 최우선의 과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파하는 사명에 오직 힘쓰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결코 말씀 사역이 구제 사역, 대접 사역보다 월등하거나 높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우선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초대교회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서 끊임없이 사도들은 말씀을 설교했고 구약을 설교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했고 십자가를 전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하는 말씀에 기초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로 통해서 그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다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일이기도 했으며 모든 제자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할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접하고 구제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사역의 차이는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선과 차선의 차이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오고 그 방편으로 구제와 섬김과 봉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구제와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웃을,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은 사회 사업일 뿐이 되겠지요. 교회가 이러한 구제와 봉사와 사회사업은 풍성한데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교리가 없다면, 성경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세상의 사회사업기관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교회에 말씀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러 나온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엄위하신 말씀, 구약과 신약의 법령,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 그것을 듣기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세상의 클럽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선장 되시는 배가 아닙니까? 사도들은 사회사업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은 불필요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적 사업보다 그것들은 열등합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은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하기 위하여, 잘 가르치기 위해 공부하고 그 시간을 들이지 못할 만큼 성도들을 대접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일일이 다 살피는 그 일들에 너무 분주했다는 것입니다. 돌잔치에 가고 백일잔치에 가고, 지금은 돌잔치 백일잔치 거의 안 하지만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 한국 교회를 보세요. 목사는 슈퍼맨입니다. 아니, 성도들이, 교우들이 목사가 슈퍼맨이 되기를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놔두세요. 울어도 괜찮아요. 원래 애들은 우는 겁니다. 사도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그들이 해야만 될 사명에서 그 주의가 산만해졌고 집중하지 못했고 다른 일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 벌어집니까? 교회가 점점 더 커지게 될 때. 만일 목사가 과도한 행정적 업무와 사회복지 사역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시간을 쏟을 수 없게 된다면 그 교회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교회에 교인들이 많아지겠지만 그 교회는 육적인 교회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말씀은 점점 줄어들고 사업들은 점점 더 많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목사의 책임이자 동시에 교우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교회는 목사가 자신들의 허드렛 일을 모두 다 해결해 주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목사들은 교회의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휘어잡으려고 그 고삐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둘 모두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는 교인들의 달란트와 사명을 잘 개발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일하게 하고 봉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서리 집사를 세우고 안수 집사를 피택하고 장로를 피택하여 세워 봉사하게 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치리하게 하고 교회를 그래서 건강하게 질서 있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성도들은 그들이 받은 은사를 파악하고 잘 개발해서 봉사하고 섬김으로 목사로 하여금 과도한 행정과 사무의 업무, 대접의 업무로 인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매년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약 1만 7천여 명의 사역자들, 목사를 포함한 사역자들이 목회 사역을 떠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도록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의심의 여지 없이 오늘날 목회자들은 만능 엔터테이너 또는 기업의 CEO가 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청빙을 받아 부임을 하면 그 교회의 규모가 수백 명 되는 교회, 수천 명 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목회자는 해마다 반드시 실적을 내야 할 압박을 받고 숫자를 키워야 하고 교회를 성장시켜야 하는 부담에 눌려 매주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말씀을 진득이 설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회사에서 운영되는 마케팅 전략 같은 것을 사용하여 교회의 사람들을 끌어 모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극장처럼 바꾸고 교회에 드라마를 도입하고 교회의 설교 시간에 영화를 상영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없는 것 같지요. 신기하게도 이런 일들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날이 되면 큰 예배당에 이 강단을 야구장의 홈플레이트로 바꾸고 찬양팀들이 야구 글러브를 끼고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고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대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그들은 결코 성경을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도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배우도록 그리고 그것을 더욱 개발하도록 그들은 격려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대신 그들은 다른 모든 것을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목사들은 그 대신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부하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수시로 기도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의식 있는 목회자들은 어떤 교회의 청빙을 받을 때 청빙위원회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저에게 설교와 가르침에 전적으로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 청빙에 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교회와 성도들은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을 은혜롭게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만 전무해 주십시오. 성도를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다른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주일 동안 일을 할 때 그 시간에 목사들이 책상에 앉아서 한가하게 커피를 홀짝거리며 아주 고상하게 책장들을 넘기면서 그렇게 아주 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신이 범사에 잘 되기를 위하여서 목사들이 가장 시간을 기울여야 할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청빙의 원리이자 이상적인 교회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회 사역의 질서와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여 목회자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기도하고 지혜를 모으는 올곧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고 전무하리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왕성해졌고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과감한 업무 분담과 권한 위임을 시행한 결과 우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5절에 보면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결국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하여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구제와 대접 사역은 7명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담당했고 그 결과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니 하나님 말씀이 더욱 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의 도에 복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왕성하다, 많아지다, 복종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끝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진행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결국 교회가 교회의 일을 올바로 감당할 때 교회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우선하고 그것에 전무할 때, 그리고 교우들은 그 말씀 따라서 그 말씀 받고 배우는 일에 전무할 때 핍박과 박해 그리고 시험과 유혹 중에라도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 사역이 소홀해지고 주변으로 밀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퍼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참되게 부흥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수적인 부흥과 성장만을 위해서 온갖 세상적, 세속적 프로그램이 난무하고 교회가 그것에 의하여 혼잡해가는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언제나 초대교회의 원리인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 말씀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목사는 목사의 일을, 장로는 장로의 일을, 집사는 집사의 고유의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가 참되게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장로의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장로가 집사의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집사가 목사의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할수록 더 많은 접대와 구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가 여기서 딱 멈추시면 좋겠습니까? 밥하기 힘드니까, 여기 딱 적당하니까, 이 정도로만 감당할 수 있겠으니까 여기서 멈추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면 밥을 더 많이 해야 돼요. 할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봉사할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수록 돌보아야 할 더 많은 고아들, 어린이들, 과부들, 호라비들, 나이 든 성도들인지 나이 어린 성도들인지 누구든지 교회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을 돌보고 봉사해야 할 집사들을 더욱 늘려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할수록 행정과 사무와 재정적 업무를 비롯해서 공간을 정비하고 돌보는 일, 예배 공간을 늘려가는 일, 이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장로님께서 한 칸 뒤에 앉으셨는데 오늘 한 칸 앞에 앉으셨어요. 당신이 늘 앉고 있던 그 자리에 앉는 게 편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앞에 앉으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성도들이 각자 힘을 합쳐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수록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집사들을 더욱 피택해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사실상 목회자가 다 할 수도 있지만, 아니, 초대교회가 아니라 우리 개척 초기에는 목사가 다 했지만 그것은 성도들이 없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 직분자들이 많아지고 집사님들이 많아진다면 그것은 목회자의 우선적 사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담임 목사인 제가 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예배당에 옵니다. 그러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집사님들이 먼저 와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점검하고 신경 써야 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제가 아무리 일찍 오더라도 신실한 집사님들이 저보다 먼저 와서 각각 그 자리에 있을 때 목회자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비로소 전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예배에도 간신히 오는데 기도하세요. 예배에 오는 것도 지금 기적인데요. 기도하세요. 삶을 정돈하세요. 제가 아무리 일찍 오더라도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오셔서 성찬상을 준비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롭고 멋진 교회가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의 봉사와 섬김과 수고에 너무너무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의전도의 식탁 봉사, 또 점심 식사 이후에 신속하게 자리를 준비하여 성경 공부를 준비해 주는 그 모든 봉사들, 예배를 준비하는 일, 성찬을 준비하는 일, 여러분들이 각자 받은 직분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연구하고 가장 잘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봉사와 섬김의 일을 잘 감당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단 마귀는 초대교회가 설립된 이후 3가지 전술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첫째는 유대 관원들을 통하여 무력적 핍박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같은 위선적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평과 원망을 통하여 다투게 하는 분열의 획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일에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마귀가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성공했더라면,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성공하도록 그냥 방치했더라면 교회는 분열되고 파괴되고 흩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시험에 대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신실하게 전파함으로 시험을 잘 극복했고 그 결과 계속해서 성장하는 축복을 맛보았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첩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놓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전파와 교회의 성장이 동시에 출현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가니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예루살렘에 떡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풍성하게 선포되고 교훈되면 교회는 그 말씀의 씨앗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마귀도 사단도 그 어떤 인간의 계획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 마지막 절도 역시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말씀 전파로 끝이 납니다. 30절 31절에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설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끝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교회는 바로 이 사도행전의 끝을 계속 수행해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장로는 성도들을 돌보고 치리하며, 집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접하고 구제함으로 믿음과 사랑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올고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